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신약 109페이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516장 찬양하신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7월이 곧 시작되죠. 무더위도 오고 비도 오고 습한 날씨, 이런 환경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보호받아서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의 영성. 물은 우리 곁에 있는 듯 없는 듯해 보이지만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겉만 아니라 속도 씻어줍니다. 물이 흘러가다 장애물을 만나면 다투기보다 슬그머니 비켜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누구든 손을 내밀어 물을 모으면 그 속에 담기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자기를 담는 그릇의 크기만큼만 담깁니다.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 자신의 모양을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겸손과 부드러움과 이웃과 하나 될 줄 아는 넉넉함을 봅니다. 물은 언제나 투명하게 자신을 보일 뿐 아니라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만물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고인 물은 썩어 물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물은 한 곳에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흐르고 또 흘러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지구 표면도 그렇고 대부분 생명체가 물로 이루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물의 성질을 본받고 물의 영성을 지닌 삶을 살라는 뜻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도 물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를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한 것처럼만 하면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보면서 내가 어릴 때 모습이 있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저 아이 보니까 너 어릴 때랑 똑같아. 어릴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밖에 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또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나를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고 버려야 될 게 많고 그리고 뭔가 나를 얽매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9장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면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기사를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복음 9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주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만 가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제자들 마음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왕이면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돼. 서로 제자들이 그런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곧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매라고 표현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승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물론 이런 과정을 겪으실 것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마지막 사역은 승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승천의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고 했다. 사실 승천 앞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제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차감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심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완성되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엇이 예고되어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2절과 53절을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같이 지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면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베레아를 거쳐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 길을 가게 되면 며칠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배하는 장소에 관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중앙성소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마리아를 지나다니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종교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순례길을 방해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또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원수 같은 관계였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을 원하셨습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사람 제자들이 먼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와서 화가 나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향해 하늘을 향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저 사마리아가 불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를 듣고 화가 났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물러 올랐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기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이 성을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가서 우리가 보복하겠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다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유럽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교만함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힘과 권력으로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힘과 권력으로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마치 중세시대에 십자군을 파견했던 로마 카톨릭과 같아 보여요. 오늘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아주 과격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긍휼을 베푸는 걸 원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 여기서 뭘 얘기해 주시느냐 하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복음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따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제가 해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빨리 가고 싶으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는 도중에 오늘 3명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스스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7절과 58절을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신가 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으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중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따라야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어떤 자리 하나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시기만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도 뭔가 큰 것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명예와 권세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먹을 게 없어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어야만 했고 잠잘 곳이 없어서 들에서 자야만 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가는 지난 한 3년 동안의 삶을 쭉 보고, 야,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날 따라와도 내가 너에게 돈도 줄 수 없고 내가 너에게 명예와 권력도 줄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기록을 기록하지 않아. 이 말은 그는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따르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길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9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런데 제가 예수님 따라가긴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장례 예식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가정적, 종교적, 사회적 역량에서 매우 중요했고, 가족의 장례를 위해서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도 멈추고 성전 예배도 멈추고 유월절 제사도 멈추고 할례도 멈추면서 장례를 치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장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너를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께 이 핑계를 댈 수 있는 명분을, 나는 예수님 지금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례 전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를 진정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만한 진정한 의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례는 치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요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20명이 안 되면 못 갑니다라고 했는데, 수련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있어요. 더 시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못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요번에 어떤 직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일을 더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 해놓고 나서 할게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무엇이 중요하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부모님에게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가족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에 대한 염려가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고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갈게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아니야 너 가지 말어 이렇게 발목을 잡을 것을 이 사람은 예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 가족에게 가서 허락받고 올게요. 그런 12제자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 부르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댑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이 일을 잘 처리한 다음에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60절을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최고의 의무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를 전하고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도랑을 이렇게 일직선 똑바로 내는 게 쟁기를 잡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이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뒤를 보기 때문에 앞에 도랑을 똑바로 낼 수가 없고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 쟁기를 잡은 일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옛날에 이렇게 라떼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 생각에 잠겨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 6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학교에 다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란 의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충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생업과 미래와 계획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건강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과거는 흘려보내고 과거의 아픔, 과거의 미련 다 흘려보내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지 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눈물로 평화를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